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그 시편 45편을 보면요, 표제, 그러니까 제목이 말이죠, 사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왕의 홀예시, 우리의 왕중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홀예시다. 그 예언시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그런데 개역에서는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막 샘솟듯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언하고 싶어서 수금아 비파여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빨리 주일이 돌아왔으면 이 말씀을 담대히 이제 증언하겠는데, 이런 뜻이죠.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을 위하여. 45편은 짧은 신데도요, 왕이 2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천국문을 닫았도다. 그러니까 이 45편은요,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 설교자들에게 해당되는 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라고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나를 빨리 나가게 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주일은 다가오는데요, 말씀이 주어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초조하고 그런 경험도 하셨겠죠. 내게 말씀을 주사. 저는 새벽에 일어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증언할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부랴부랴 작성해서 올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에 지나치게 또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복음 그리죠. 근데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또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걸 내게 주사, 이를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 먼저 신랑인 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첫째로 묻는 게 은혜의 왕입니다.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왔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은 은혜의 왕이에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왕이시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주 메시아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왕이시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그런데 3절에서는요 용사여 그래요. 왕은 이렇게 은혜의 왕, 진리와 공의의 왕만이 아니라 용사여 그래요. 그러면은 이 용사는 무엇을 위한 싸움을 하는 용사인가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연통을 뚫으니,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하신 원복음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연통을 뚫으리니, 그렇게 되면요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그 발 아래 앉아서 다 모든 입술로 주라고 고백을 하게 무릎을 꿇게 되리라는 거죠. 자, 신부에 대한 묘사 보십시오. 왕후는 왕의 부인이 왕은죠 오빌의 구미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오른쪽에 서도다. 근데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요 오른쪽에만 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왕후는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좀 명심을 하라. 이 점을 명심하라. 신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신부를 자기 딸을 출가시키면서 부탁을 하단 말이에요. 너는 이 말을 명심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누구 말씀이 어느 장면이 생각나죠? 이삭의 아내였던, 이삭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아내인 리브가죠. 내가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며칠이라도 묵고 좀 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가겠나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곡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전사다 이런 뜻이죠. 특전사, 그가 말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한다. 처자식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목숨을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건가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약혼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을 건축하고 준공식,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될 거거든요. 이 무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약화시킨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특히 목회자는 특전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그리하면 왕의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는 내 주인이시니 주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는 내 주인이시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홀예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예? 홀예식의 현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홀예식을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45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다. 주의 보좌,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겁니다. 결혼을 하면 함께 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셔서요. 마치 결혼을 하듯 그래서 함께 사는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주의 나라는 이것이 45장 5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리고 이것이 성경 66권의 중심 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45편의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시편 45편이 아들에 관한 예언시라는 겁니다. 신랑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한 예언시라는 거죠. 놀랍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그리고 시편 45편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왕에게 부어 메시아 그리스도신 거죠. 근데 이 점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함께 보세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름을 주께 부어 기름을 왕에게 부어 하는 걸 기름을 주께 부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편 45편이 성취화됐다는 거죠. 결론적인 적용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럽니다. 근데 16절에서는요. 왕의 아들들은 그럽니다. 여러분 왕의 딸, 왕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아멘.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계승한다는 게 뭡니까? 후사라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왕의 그들로 온 세계의 풍랑을 삼으리로다.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세상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려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이 은혜,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리니 그 뜻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 그래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45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여러분, 혼인기약이라는 기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있는 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약혼한 상태. 근데 혼인 시을할 기약이 이르렀다.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 남은 약속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요. 왜 그럽니까? 그의 아내가 혼인기약이 이르는 거예요. 혼인기약이 아내가 예비되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런데 같은 19장에서요 그의 아내가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군대들이 말이죠, 15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내도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군대들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담대하게 이렇게 십자가 군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신부이며 동시에 하늘의 군대라는 점, 그것도 특전사라고 하는 것, 이 점을 명심하십시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